Just give me Jesus. Just give me Jesus. There's nothing I desire that can't be found in you. You're everything that I've ever needed. Just give me Jesus. Oh, just give me Jesus. 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2010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2002년도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신병교육대 조교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군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맡겨진 일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군생활 가운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군대에 구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군대에는 많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구타가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신병교육대는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무반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조교들끼리는. 그러니까 군기를 잡는답시고 밤만 되면 고참들이 불러다가 그 군기를 잡으면서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뭘로 때렸냐면 조교는 연구 강의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훈련병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를 달달 외워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외우면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몸무게가 제 인생 가운데 최저 몸무게라고 생각하는데 군대에 있을 땐 지금보다 10kg이나 더 빠졌었어요. 엄청 뼈밖에 안 남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엄청 마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 해서 제가 정말로 열심히 연구 강의를 달달 외우기 시작해요. 고참들한테 맡기 싫어서 밤잠 안 자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연구 강의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한 2주일 정도 됐을 때 군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전 과목의 모든 연구 강의를 다 외워버렸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지만 A4 용지로 치면 거의 30장 가까이 되는 양을 그냥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참들이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만 부르지 않는데 저는 이제 다 외웠고 갑자기 막 교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잘했으니까 가서 잘하 그러고 저 말고 저의 약간 선임이거나 후임들만 밤에 집합해서 고참들한테 맞으면서 연구 강의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에 사고가 터지게 돼요. 이등병 중 한 명이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윗부대, 상급부대에 편지를 씁니다. 남자들은 다 알아요. 뭐라 그러죠 이거를? 마음의 편지. 네, 마음의 편지를 써요.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윗부대에서 조사가 내려오게 되죠. 저는 뭐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맞은 적은 있어도 때렸던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맨날 잠을 잘 잤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잡혀가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창에 갈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그 리스트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이 참 재미난 게 원래 맞은 사람 말고 때리는 사람이 영창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때리는 사람은 당연히 구타자로 영창에 갑니다. 또 누가 갈까요? 맞은 사람이 가요. 왜 가냐면 제목이 구타 유발죄예요. 그래서 구타 유발을 했다고 해서 영창에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가면 되는데 저는 왜 갔을까요? 저는 미보고자라고 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창에 가는 그 멤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훈련소는 훈련병들한테 얼마나 군법을 어기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공개 촬영해요. 그러니까 훈련병들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차에 실어갖고 영창으로 가는 장면을 이렇게 마치 짜여진 것처럼 연출을 합니다. 엄청 수치스럽거든요. 수치스럽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 같은 제목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병장은 제목이 뭔지 알아요? 미인지자예요. 그러니까 병장이라면 부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고 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는 2명이 쳤는데 잡혀가는 건 한 10명이 잡혀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영창에까지 갔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연구하기를 잘해서 영창에 들어가는 그 날에 그 사단장 표창에 나와서 영창 앞에서 다시 사단장님 그 관서로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순간에는 너무 억울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대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그때 그 사건이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불합리한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나만 잘해서 안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도 결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른바 직무유기,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명유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에 보내실 때 저를 분명히 그곳에 보내신 데에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나만 살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이기심에 끌려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잡혀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 뉴스 보면 엄청 악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나만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만 이 시대에서 잘 살면 된다. 그게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스스로 평가하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이 정도 훌륭한 게 어디야? 다른 이들에 비하면 나는 완전 성자 수준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고귀하게 평가하고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는 것만으로 기특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이 정도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 여러분 이 나이가 먹도록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뭘까요? 똑바로 사는 것, 똑바로 사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방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름 선하게 살아왔음을 자랑하는 그 자랑만으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없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아선 사람이 열심히 그 달란트를 묻어놨다가 땅에서 파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갔을 때 그가 부끄러워하면서 주인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매우 떳떳하게 갔죠. 그리고 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한 달란트 그냥 고스란히 잘 유지해서 마이너스도 안 되고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의 표정이 밝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날 그런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어쨌든 썩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이 시대가 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 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야기한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명, 유기,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13장밖에 안 돼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느헤미야서를 잘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그가 성공해서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은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직분이 그가 얼마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당대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된 거죠. 그저 그 상황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어요. 꿀릴 게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그가 어떤 지금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가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뻐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가 슬피 울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슬픔에 잠겨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 2절과 3절 말씀, 오늘 말씀이 없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님과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나라의 현실을 듣고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의 형편,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성벽을 무너졌다,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와 관계가 별로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미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1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3세대, 4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해외에 있는 친구들 이미 2세대까지는 그나마 한국말을 조금 하거든요. 3세대, 4세대 되면 이제 걔는 미국인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그렇을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그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슬피 울고 절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하고 사람의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이 붙어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나의 회사를 보면서 그 타락해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죠. 근데 반응은 느헤미야하고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절망하고 탐복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비판의 손가락질을 던지고 그 다음에 내 가슴을 쓸어내는 거죠. 그래, 그나마 나는 오염되지 않아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나 하나 잘 살기 바쁘고 그렇게 나만 힘들지 않고 잘 살면 잘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바쁘고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이기주의에 만연된 세상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대적 사명만큼은 오염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분주하죠? 인생이 왜 분주할까요? 저는 분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잊어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죄와 죄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대적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방황과 이 시대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그 사랑의 법이 이 땅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며 아울리치를 떠나는 거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아울리치 안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쁘다. 내 돈이 아깝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울리치를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스케줄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나가서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기억하고 혼잡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지 못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책 장지걸을 왜 지구의 절반을 굶어 죽어야 하는가,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거룩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누군가는 배부른 인생, 나는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불평등, 가난, 기아, 불법을 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그 내 잘못 아닌데요? 악한 사람의 잘못이겠죠. 세상 가운데 죄를 사는 잘못일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떳떳하게 잘 사는, 나는 정직하게 살거든요. 하지만 넉넉고 그것들을 무시한 채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살아갔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었을 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적혀져 있습니까? 얼마나 적혀져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죄의 그 모호한, 애매해져가는 시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동성애가 옳지 않다 생각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동성애를 쿨하게 인정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무시한 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통이 그냥 이제 합법화되어 버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그냥 시대의 흐름이 이런 거야. 나는 나만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나의 성공과 나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느헤미야와 같이 탐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고 기도하지 않은 나의 책임이라고 거룩한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판은 많지만 이 시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어요. 와, 중국 악하다. 저 악한 땅 어찌해야 할고. 우리는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중국의 악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이유는 중국의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비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님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느헤미야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기도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아멘.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특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기도에서 그들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건 사실 기도가 아니죠. 그건 억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말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3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약속에 근거했을 때만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6살인데 예전에는 단골로 진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월요일날 아침이 되면 전쟁이 나요. 월요일은 제가 하늘을 등원시키는 날인데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유혹해요. 아빠가 이따가 초콜릿을 사서 어린이집에 갈게. 그러면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항상 한마디 하죠. 이건 엄마한테는 비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리고 하원할 때 제가 초콜릿을 사갈까요? 절대로 안 사가죠. 제 그 딸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초콜릿 사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이가 하원할 때 저를 보면서 초콜릿을 기대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아빠가 되면 습득할 수 있는 요령이에요. 근데 이제 5살, 6살이 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원할 때 딱 저를 보자마자 다른 얘기하면 아빠 이것도 아니에요. 초콜릿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약간 이제 예전에 요령이 있으니까 무슨 초콜릿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아빠가 엄마 몰래 약속했잖아. 초콜릿을 사오기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억지를 부릴 수 있을까요? 억지를 부리지 못하죠. 그때는 제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약속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들으면서 웃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억지 부릴 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달라고 기도하죠.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해피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남발하셨어요. 성경 66권에 수만 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발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들고 그 약속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좀 읽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두 번째 기도의 특징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강야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들을 때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회개할 영역에 대해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쏟아놓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는 성실했고 진실했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썩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온전한 거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온전한 거룩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는 변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주변이 있어서 세상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기도에서 여러분의 말주변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무기 두 가지, 말씀이라는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직과 거룩을 향한 열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준비해온 카드를 하나님 앞에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고 그가 다시 정리해 주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전부를 그분께 수정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영역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문제, 심지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껴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거룩을 향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려 들지 마세요. 우리는 변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변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갈망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로 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상황을 넘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임기응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처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취업시켜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도가 내 인생을 더 망치게 되는 것이죠.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전문적이고 더 거대한 죄를 짓는 인생으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더 엄청난 후폭풍이 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바뀌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독일 뿐인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하고 나서 어떻게 살을 빼세요? 이걸 2년 동안 들었는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바뀌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요요가 안 올 수 있나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요가 안 올 수 있을까요? 근데 간단하죠. 그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아침 김순수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김순수 목사님 저한테 이제 막 요즘 순수 목사님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여러분들 순수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살 많이 빠지셨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살을 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신 거예요. 한 6kg, 7kg 빠지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7kg 빠지시니까 확신이 드신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살이 빠져도 더 중요한 건 그 운동이 삶의 패턴이 되지 않으면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살을 많이 빼도 그 살을 빼는 순간만 열심히 가지고 살고 다시 원상복귀 된다면 결국 그 살을 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더 많은 살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본질은 뭐예요? 운동하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순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운동하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만들려면 한 2년은 똑같이 계속 운동하셔야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더 최악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된다 한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 성벽을 악한 데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진다 한들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낭비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비본질이 풀린다 한들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이 풀리지 않는다 한들 본질이 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만사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의 이야기일 거예요. 본질을 위해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내가 더워서 이제 막 점점 다들 막 집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세요. 네. 느헤미야가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진짜 느헤미야가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기도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삶을 연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 본인이 잘된 이유를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은혜가 나의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욕심의 도구가 되면 나를 타락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높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방향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 안에 머물게 만드니까 썩고 죄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보세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왕에게 술 따르는 자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자리를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는 당대에 치면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자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들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독살이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자와 왕의 술을 담당하는 자가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술을 담당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헤미야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 자체가 되는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결단을 하고 느헤미야 같은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데 집중해요. 와, 인터넷 보세요.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다 보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비판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고 저도 뭐 때로는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이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고 비판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넘어서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왜 느헤미야 본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뭐라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길어. 잘 들어야 돼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0 중반부터 또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또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저 뇌졸 쪽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분필할게요. 못하다. There's a rhythm rush these days, where the lights don't move, but the colors don't fade. Leaves you empty with nothing but dreams, and the world gone shallow and the world gone mean. Sometimes I think. 네. 영상에 감동이 있어요. 부모님 이야기는 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명도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 내가 그때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낳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그 고관절 수술을 하셔갖고 저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술비를 제가 어머니한테 좀 드리려고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민아, 이게 다 너네 낳다가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낳다가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야.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근데 그 말보다 저희 어머니의 더 감동적인 말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성민아
하나님이가 바로 너를 낳은 거야. 이 말이었어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 멘토님도 계신데 멘토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다시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좀 더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낳지 않고 나 혼자 진짜 처녀처럼 잘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실 겁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을 낳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짜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번이도 그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가장 행복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사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걷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란 여정이 그런 행복한 여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타이틀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의 타이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된다. 내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가 그 사명의 방향을 향해 맞추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타이틀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이름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기도하고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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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세월이 딱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